샬롬,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같이 빛나는 섬김의 삶이 있죠. 특별히 주님 안에서 만나는 가족들을 향한 섬김과 사랑도 결코 놓치지 않고 또 귀한 사명의 섬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 있는 참 간부를 존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통해 연약한 자를 돌봄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원칙과 세부적인 지침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홀로 남아있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약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참 과부로서 교회의 과부의 명단에 올릴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 연약한 과부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요. 우선 나이가 60을 넘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되며 또 선한 행실을 행했던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시간 안에서 봉사를 하며 신실하게 섬겨온 연약한 참과부를 찾아서 어려움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참과부가 자신이 살아온 한결같은 삶의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봉사의 사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처럼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고 환대하는 일은 주님을 따르는 겸손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봉사하며 신실하게 동행한 이 연약한 일꾼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름답고 위대한 사역을 잘 펼쳐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은 참과부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젊은 과부를 명단에 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과부는 재혼해서 지금 한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또 기회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대적들이 그 참 젊은 과부를 비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과부의 가족 중에 믿는 가족이 있다면 그 믿는 가족들을 하여금 친척과 함께 그 과부를 잘 돌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눌 때에 교회는 홀로 외롭게 살아온 신실한 지체들을 또 발견하고 찾아서 그 귀한 지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바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요 교회에서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사역 안에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친척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믿는 가족 안에 있는 연약한 가족들을 향한 영혼 구원의 사역과 함께 반드시 긍휼의 사역도 함께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교회 안에 긍휼의 사역들이 더 풍성해지면서 주님의 손길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어서 귀한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손길을 통해 구제의 사역과 긍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를 통해서 그리고 남편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며 구제하며 긍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제와 긍휼의 사역은 응답이 있은 뒤에 나의 인생 가운데 물질이 부요한 가운데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구제의 대상과 긍휼의 대상이 보일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되는 재정들이 있습니다.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눠주며 함께 섬길 때에 우리 교회는 꼭 필요한 이 복음의 사역과 긍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역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손길을 통해서 수많은 긍휼의 간증과 구제의 간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손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보며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응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주님 앞에 참된 과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과 영혼들을 섬겨온 삶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손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남겨지기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간증의 열매가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